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 백신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백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1346년부터 1353년에 유라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한 8년 동안을 있었던 그 흑사병 팬데믹, 이것 때문에 인구가 7,500만 명 내지 2억이 죽었다고 그래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정결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백신보다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백신보다도 이것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후유증도 없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가 나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요,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입니다. 때는 영어로 the times고 시기는 the seasons입니다.
날과 시가 아닙니다. the day하고 the hour가 아닙니다. 날과 시간이 아니고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알는 사람들은 상당히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동방 박사들이 말이죠. 때와 시기를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지 몰라도 그들은 분명히 이때쯤 이 시기가 되면은 나타날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2년 동안의 그 여행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한 2살쯤 됐을 때 그때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물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또 헤롯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는 때와 시기를 그는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줬는가 하면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그 신호를 보내줬죠. 성령께서요. 그래서 결국은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안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겠죠. 그 다음에 또 안나라는 그 노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이 안나도 결국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와 시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는 결혼하고서 결국은 과부가 된 때까지 하면은 91년을 기다린 거죠. 9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면 떠날 때와 시기를 결국은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결국 리타이먼트 펀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돈 걱정 안 하면은 그때부터 뭐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죽음이 그 앞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때와 시기는 어떤 날과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과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날에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자, 그런데 4장에서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고, 이 5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때와 시기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와 시기는 언젠가 하면은 휴거의 날이 아니고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하여서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는, 환난 끝에 심판의 날이 오는 그때에 대한 때와 시기, the times, the seasons, the times, the seasons,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알았다는 얘기는 뭐죠? 그 주의 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로 날 이전 7년 정도 전에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갔죠. 죽어서 영혼은 올라갔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한 7년 전쯤 그때에 대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을 우리가 어느 때쯤인가를 우리가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와 시기가 어떤 것일까? 날과 시간이 아니라 때와 시기, the times, the seasons, 때와 시기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임신하죠. 임신하면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의 그 출산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다. 대개 보면 뭐 몇 월 며칠까지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죠. 대개 9개월이니까. 이렇게 정해지죠. 비록 그 예정일이 정확하게 며칠이고 몇 시인지는 몰라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쯤일까를 알 수 있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일이 다가오게 되죠. 예정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가 잘못될까?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깨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정일이 거의 다가오면서 조심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떨 때는 뭐 예정일보다 좀 먼저 진통이 올 때도 있고요. 예정일보다 나중에 올 때가 있죠.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1975년 12월 26일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26일 되니까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갔죠.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면 아직 진통이 오지 않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진통이 언제 왔느냐? 그 다음 해 76년 1월 4일 날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와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80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 깨어서 내가 언제 갈 것인가 이거를 준비해야지. 그거 뭣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이 때와 시기가 언제쯤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게 되면 그날이 막상 올 때는 대책 없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잠언에서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은 완고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느냐. 잠언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대책, 레미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임하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오는 때와 시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때와 시기가 되면, 그럴 때쯤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지금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자기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평안한 때가 되었구나,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되면은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죠. peace and safety. 이 평안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아무 걱정도 없고요, 빚도 없고요, 정말 살만하다, 이게 바로 평안하다, peace죠, peace. 그리고 안전하다는 게 뭘까요? 야, 이제는 정말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요, 정말 이게 너무나 살기 좋은 때가 되었다. 아무리 밖에 나가 밤에 다녀도 강도 만날 염려도 없고, 정말 이건 태평성대, 옛날로 말하면은 태평성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 6,000년 동안요, 세상에 이런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율법 아래에서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매 50년마다 50년대가 딱 되면은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고 그다음에 모든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주빌리, 환희의 해다. 엄청나게 기쁜 날이다. 여러분, 종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50년째 되는 해 그냥 그 종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정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뭐 1만 달란트, 뭐 수천만 불, 뭐 이런 돈이 갑자기 용서받고 리딤, 완전히 탕감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군데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희년이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희년입니다. 주블리입니다. 주블리.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온 세상이 옛날에 그 희년, 환희의 회와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있게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말 질병도 없고 또 모든 나라들이 정말 요즘 말하면 핵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그날이 온다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예언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 그때는 이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날이 온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심판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될 때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우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뭐 먹고 살 걱정 없죠. 비토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때 되면 사탄이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가 이미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은 후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왕이 되시니까, 유일하신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니까 그분의 왕국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영, 불법의 신비, 결국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이 기술을 그럴 때는 영어로 크래프티니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런 얘기죠. 교묘하게 이런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전쟁 없이 해주고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그가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를 받아들이죠. 그러다 결국은 후 3년 만에 가가지고 그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개라. 멸망에 가증한 게 뭡니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친히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씀했죠.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내가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6000년 동안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그의 수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2차 대전 후에 1945년 그때 유엔을 세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의 대표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날은 또 여러 가지 테러가 없는 날은 거의 하루도 없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의 그 벽에 보면 말이죠. 아까 그 이사야서 2장 말씀 또 동일한 말씀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결국 뭔가 하면은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그 유엔 본부 벽에다 붙여놨어요. 자기들이 결국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쟁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해놨지만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또한 이러한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들리게 될 때부터죠. 그 때와 시기가 되는 겁니다. 될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때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고되지 못하고요.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들, 야 살기 좋구나. 그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메시아인 줄 알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젠 정말 너무나 좋은 시대가 왔구나. 전쟁도 없구나. 먹고 살 걱정 없구나. 이제 빚질 것도 없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면 그때는 바로 뭔가 하면은 임신한 여인이 이제 진통할 때가 아주 가까운 그 때와 시기가 됐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 밑에서 살다 보면은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밤에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을 듣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환난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죠.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만 7년 환난이 오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환난이 오기 직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휴거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까 대책도 없이 망한다. 재난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올 것이라는 징조가 서서히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때가 오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지만 조만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가짜 뉴스다, 음모론이다, 이거는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조금씩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일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될 것인가? 이른바 두 가지 법안입니다. 두 가지 법안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하나는 넷세라입니다. 넷세라. 또 하나는 지세라 또는 겟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법입니다. 이 넷세라는 것은 미국 National Economic Security 그 다음에 and Reformation Act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안정과 개혁이라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고 또 하나 겟세라, 지세라는 것은 Global Economic Security and
리포메이션 액트입니다. 글로벌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그 골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소수만이 알고 있어요. 원래 이것은 넷세라와 짓세라는 2001년에 시행되려고 했던 겁니다. 시행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서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소위 좋다는 우파 사람들도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것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사용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세금이 없어지고요. 또 미국의 중앙 페더럴 리저브 보드 중앙은행이 없어지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뭐 이런 시대 이렇게 온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탕감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고 시간을 기다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날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 법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오기 전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가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도요, 그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my hour 그랬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언제쯤 이제 붙잡혀가지고 결국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을 그분이 그 때와 시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째 주님이 쉬신 날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 6,000년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사탄 마귀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 예수를 택할 것이냐, 나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러한 그 판단을 하라고 시간을 6,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딱 되게 되면은, 그 시가 오게 되면은 주님이 딱 나타나시게 되면은, 그리고 믿는 자만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에 넘어갔어도 기회는 있지만은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정말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6,00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셨지만 인간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되게 되면 하루에 주님께서 구원자를 다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을 마지막 날들 시간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주님이 쉬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날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 없죠. 그 8번째 날이죠. 그건 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8 숫자를 눕혀놓게 되면은 이게 무한대 unlimited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한 것이 없어요. 6이란 건 사람의 숫자고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8은 영원한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 중국 사람들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팔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팔자.
집을 팔아도 뭐 58만 8,888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자, 이게 영원한 숫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때와 시기를, 또 times of season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백신을 한 2번 맞았으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 안 걸릴 거니까 여행이나 가자.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2번 맞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저기 뭐 유럽에 어디 나라에 간다. 뭐 같이 갈 사람 나오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제 덕과 같이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죽이면 시간이 나를 죽인다. 절대 시간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time is money라고 그러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가, 내가 언제쯤 떠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일주일 후에면은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답니다. 아들, 딸들이 말이죠.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일주일 됐을 때 유언을 하고 떠나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한 분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심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와 시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때와 시기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하여 때와 시기가 어느 때와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임신한 여인이 예정일이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안심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지 않고 조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진통이 올 때 병원에 가서 아이를 순산하는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아버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